안녕하세요. 3일TV 서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업로드를 못했네요. 오늘은 즐거운 방송 시간입니다. 부비원공 복음서 영혼을 노래한 예수님 편입니다. 이번 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종교의 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불교의 틀과 형태와 힌두교의 형태, 그 다음에 기독교의 많은 그런 그 거짓들이 통쾌하게 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방송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저와 같은 그 통쾌함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도라카의 가르침, 수드라와 바이샤의 사이에 있는 예수님과 라마스 베나레스에서 의사, 우도라카의 제자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도라카가 이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였죠. 예수님과 그의 친구 라마스는 오리사 지방의 모든 고을을 돌아다녔으며 겐지스강 주변의 골짜기를 차례로 방문하여 수드라 제4의 노예 계급이죠. 바이샤 제3의 평민 계급 및 교사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우도라카는 물, 식물, 흙, 더위와 추위, 햇빛과 그늘, 빛과 어둠의 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연의 법칙은 건강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병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도를 어기는 것이 죄이며 죄를 지은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이 형이상학의 섭리이죠. 그런 그 질서가 추나추동을 만들고 이런 그 태어남과 생로병사를 모든 걸 다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은 신체의 모든 각부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이에 의하여 참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조화가 병인 방면에 조화는 건강입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 부분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의학이며 이것으로 건강이 보장됩니다. 인간은 현악기와 같아서 그 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게 되면 악기는 정상적인 소리를 내지 못하듯 인간은 병이 들게 됩니다. 한편 자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은 모름지기 인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든 것이 의료의 비약으로 발견됩니다. 만일 인간의 현악기가 고장이 나면 자연계의 광대한 범위 안에서 무언가 치료의 수단이 발견되어 육체의 온갖 질환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는 최상의 의학이므로 의지를 강하게 작용시키면 사람은 이완된 줄을 팽팽하게 당길 수도 있고 너무 팽팽한 줄을 느슨하게 이완시킬 수도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게 가장 적당한 줄에서 좋은 음악의 소리가 현악기의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인간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자연계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특별하고 가장 강력한 의학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가 됐던
몸의 그 조율을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의지를 열심히 세우는 사티를 열심히 세워서 초지일관하고 어떠한 그 역경에도 지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그 정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자연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전능의 거룩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처의 진정제가 되고 생명의 모든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인이란 신앙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은 사람의 귀에다 들려주기는 하지만 영혼은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영혼에 의하여 전달됩니다. 영혼이 위대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하나님, 자연, 인간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보통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공통되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부조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으며 현악기를 잘 조율하며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도 그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과 자연과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보여지는 이 자연의 모습,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 자신,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 말씀, 진리가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와 말씀이 모든 상처에 약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위대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넣어준다.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이나 숨결에서 나타나는 효험은 능히 1000명 이상의 병을 고치지만 사랑은 여왕입니다. 사랑에 의해 더 큰 힘을 강화시킨 사상은 하나님께서 하사한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줄이 끊어지는 많은 경우와 영혼을 괴롭히는 불협화음은 대개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공중의 악령의 농간에 의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무지를 틈타서 자연과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려 획책합니다. 이러한 사악한 권능은 악마와 같은 작용을 하여 인간의 영혼에다 말을 하여 사람을 뒤흔들어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참다운 의사는 영혼을 다스리는 스승인 것이며 강한 의지의 힘에 의하여 사악한 신명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악령들 중에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는 인간을 도와주는 고급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꾸 청하여 기원하면 그들은 인간을 도와서 악마를 쫓아줍니다. 이게 그 우독하나 그 의사가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손이나 숨결에서 나타나는 효험은 또 효과가 있죠. 그런 의사들도 1000명을 고치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 명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당처럼 장님을 고치거나 귀머거리를 고칠 때 환자의 침을 귀에 바르거나 예수님의 침을 사람의 눈에 바르거나 하면 눈이 떠지고
귀가 들렸죠.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에 그런 행동을 하면 그냥 무당이고 사이비 무면허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겠죠. 그러나 그 경지를 넘어서면 건네만 봐도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전자가 일어서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과 맥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지극한 사랑이 넘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악령들의 농간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어지니 사람들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간질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병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하늘에는 더 높은 곳에 좋은 영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자꾸 청하고 기원하면 인간을 도와서 악마를 쫓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그 성스럽게 살면서 사랑의 마음을 평상시에, 사랑이 곧 빛이죠. 남을 위해서 기원하고 평화와 어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전쟁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 분들, 의식주가 안 돼서 고통받는 분들, 몸과 마음의 병을 알아서 고통받는 분들, 수많은 그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최고의 명약이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 이 위대한 의사가 말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훌륭한 영적 스승의 지혜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였으며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의사가 한 얘기를 수긍하고 인정하고 동의하셨다는 내용이죠. 다음은 브라만교의 계급제도인 카스트 제도의 교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인간의 평등을 가르치시다. 참 멋지고 통쾌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저 태양을, 먹구름을 걷어내고 단칼에 잘라서 양쪽으로 걷어내고 그 빛을 드러나게 해서 진리의 빛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승려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카스트 제도에 관한 당신들의 모든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지 승려 격되는 율법 선생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브라마, 절대자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분은 그분에 맞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새삼스레 인간이 불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날에 브라마가 입을 열자 4명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파라브라마 초절대자의 입으로부터 첫 번째 인간이 나왔습니다. 피부색이 희고 브라마 자신을 닮았으므로 브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키가 컸으며 위를 바라다보고 무엇보다 서 있는 것만 바랬으므로 노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브라만승으로 불리우며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해 브라만을 대행하는 성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피부색이 붉었으며 파라브라마의 손에서 나와 샤트리아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 통치자, 무사가 되어 만들어졌으며 그에게 하명된 최고의 의무는 승려인 브라만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파라브라마의 몸 안에서 세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바이샤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피부색은 황색이었으며 토지를 경작하고 목축을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파라브라마의 발로부터 네 번째 사람이 나와 피부색이 검었으며 가장 천한 계급으로 수드라라고 불렸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죠. 브라마는 흰색을 숭상을 하고 크샤트리아는 붉은색을 숭상을 합니다. 양반이 여기서 나왔죠. 성골과 진골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 사서나 이런 그 종교를 보면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카스트 제도에 맞는 비춰진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반, 문반은 흰색을 숭상을 했고 무반은 붉은색을 숭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풍습은 티벳이나 몽골에서 이런 한민족의 일파에서는 다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 계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드라는 모든 종족의 노예로서 남에게 존경받을 권리가 없으며 베다 경전의 독경을 듣는 곳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승려나 왕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죽음을 뜻하고 그런 고역스러운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브라마는 공정하고 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강력한 손으로 마음대로 사람을 높였다 낮추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단지 하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계셨으며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당신의 성스러운 손안에 공정하고 의로운 저울대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시고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 적색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을 얼굴을 우러러뵙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하시도다. 당신 인류의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참, 이분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카스트 제도, 지금 현재도 인도의 차별 제도, 신분 차별 제도이죠. 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강력한 영혼의 말씀으로 부정을 하시고 일깨워 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들한테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마르키온이죠. 그리스 상인. 네, 마르키온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마르키온 성경을 만들게 되고 150년간 이어지죠. 그분은 이교도, 이민족 이교도를 때려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공격할 때 아이들과 여자는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신이고 같은 인간인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묘사되는 구약 성경을 보고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한 맥이 지금 이 구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계급을 초월해서 이런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나 수드라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가장 위대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비판하시고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주셨죠. 그러자 승려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일제히 화를 내어 달려가 그를 붙잡고 가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라마아스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대 브라마의 승려들이여 조심하시오. 사려 분별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짓입니다. 이 소년이 숭배하는 신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소년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 태양빛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소. 조심하시오. 그의 신이 브라마 신보다 더 강할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말이 옳다면 그대들은 강제로 그에게 중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말이 그르고 당신들의 말이 옳다면 그의 말은 빈말이 될 것이요. 왜냐하면 정의는 힘이어서 마침내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라마아스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승려죠. 브라마의 승려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이런 존귀함을 알아본 사람이니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참으로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주장을 일거에 다 무너뜨리는 증거이죠.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도 물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불제자가 됐다, 불교의 가르침을 받았다, 석가모니의 제자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인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13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행적이 없는데, 그때의 그 행적이 인도에서 나오고 이분의 행적에 대한 경전, 이런 얘기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이쪽 티베트 쪽에서는 이사전이라는 경전이 2권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무턱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인도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서 불교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거에 다 무너뜨리는 얘기들입니다. 이분은 이런 그 브라만의 그런 제자들과 이런 그 베다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런 사려 분별 없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다 타파하고,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랍비들이 만든 가장 큰 성전을 다 두들겨 부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종교 혁명가였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구약을 인정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죠.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고, 내가 땅 위에 새로운 법을 내리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된 거죠. 새로운 약속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또 가톨릭,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맥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그 모든 걸 수용하고 과거의 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만 비범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이미 생이지지죠. 고니지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같은 수행자고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전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가야 하려 하는 것을 삼가하였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성한 장소에서 이 무례한 젊은이는
파라브라마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아닙니까? 율법에서는 분명히 브라마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마아스는 예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붙잡아 맨 포승줄을 풀고 그를 곳곳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노예와 농부인, 흑인과 황색인과 함께 살 은거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처음으로 인류 평등의 복음을 알렸습니다. 인류는 동포라는 것과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임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깊이 연락하여 이 말을 기꺼이 듣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런 그 승려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구해내는 그 라마스의 지혜도 용기도 참으로 훌륭했고, 그분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 노예들, 농부들에게 인류 평등의 복음을 최초로 알렸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인도에서 뭐 불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동포이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수드러와 농민들이 그토록 많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으며 그는 그의 네 아들 모두가 독립하여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하여 유력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네 아들에게 그의 막대한 재산을 나눠주고 각기 자기 갈 길을 가도록 명했습니다. 장남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야심가여서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장남이다. 그러니까 내 동생들은 내 발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둘째를 꼭두가시 왕으로 앉히어 검을 들게 하고 모든 땅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셋째에게는 땅과 물이 흐르는 우물을 주어 사용하게 하고 양과 소의 가축대를 주어 땅을 경작하게 하고 가축들을 돌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최상의 수확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 넓은 땅은 분할이 끝나서 내게 줄목이 없다. 참 비유도 참 기가 막히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뛰어난 가장 수승한 그 지혜의 면목을 비유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동생을 사슬로 채워서 황무지에 텅 빈 암벽에 묶어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노예로 태어났다. 너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너는 너의 운명과 싸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이곳을 떠날 때까지는 너에게는 어떠한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귀족은 아들들을 소집해서 보고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귀족은 그의 장남이 모든 땅을 독점하고 그의 형제들을 노예로 삼은 사실을 알자 그는 장남을 붙잡아다가 그의 승복을 찢어 내던지고 감옥에다 감금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가 행한 잘못을 속죄할 때까지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인형에 불과한 꼭두각시 왕의 옥자와 갑옷을 공중에 던졌습니다. 그는 그의 칼을 꺾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농부가 된 아들을 불러서 왜 광야의 사막에 증오스러운 쇠사슬로 묶여있는 동생을 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대답하지 않으므로 아버지는 가축과 땅과 물이 흐르는
우물을 빼앗고 그가 행한 모든 잘못을 속죄할 때까지 광야의 모래밭에 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잔인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막내 아들을 찾아내어 스스로 손으로 쇠사슬을 부수고 가서 평화롭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은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다시 모여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들 모두는 뼛속 깊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다시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들 각자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률을 인식시키고 평화롭게 살라고 명했습니다. 참 훌륭한 비유입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과 잘못된 그 법칙을 일거에 부셔뜨리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십니다. 그러자 한 명의 수드러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노예로서 승려의 변덕을 맞춰 주어야 하고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될 가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며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드라도 승려와 같이 자유롭게 되리라. 농부는 왕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걷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형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일어나시오. 그대들의 권능을 깨달으시오. 뜻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들의 형제가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고 바라듯이 생활하시오. 꽃이 피듯이 날마다 피어나시오. 땅이 그대의 것이며 하늘이 그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에 그대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꽃이 피듯이 우리가 피어나서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 위대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백만소기의 장미 심수봉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이렇게 하죠.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갔을 때 백만 송이의 장미가 피듯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네요. 참 제가 그 심수봉 그 가수의 백만송이의 장미를 참 좋아하는데 그 가사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반갑습니다. 하루는 자간나스의 차 행렬이 수많은 열광한 사람들 손에 의하여 끌려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 없는 육신이 제단에다 지필 불도 없는 성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시나의 차는 공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시나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시나의 가마는 단지 유욕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말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상을 모시는 사원으로부터는 그분에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지는 장소는 가슴 속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조그마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참된 기도편에서 있는 얘기와 같이 우리가 부흥에서 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통곡하고 엎드리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된 기도는 내 마음 속에 있고 그렇게 고요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다 라는 가르침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축제죠. 축제를 하면서 그 가마를 옮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빈껍데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는 그런 분들은 영원히 죽어있는 빈껍데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숨결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룩하신 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이는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시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동학의 인내천사상하고 같은 말이고, 불교에는 무예시, 그러니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시, 무예시, 법시가 있는 거죠. 제물로 남을 돕는 것이 가장 낮은 보시이고, 무예시, 남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높은 보시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보시가 법시, 법으로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고 하는 것과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사람들을 존경하라, 이런 가르침이죠.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약자 편에 서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속에 안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까운 친족이나 친족이 아닌 사람, 문전에 낯선 사람, 그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야, 참 어려운 얘기네요. 적에게, 나한테 해코지하고 이간질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 낮은 사람이나 친족이나 가족처럼 대하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시오. 그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며 그대의 눈물 뒤에서 미소 지을 것이며 환희의 빛으로 그대의 모습을 비칠 것이며 평화로 그대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암만.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마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도 있죠. 부처님도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마라. 참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밝은 지혜와 이렇게 고귀한 행동,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을 채우고 나를 채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시네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봉헌물을 올리며 어디에다 제물을 바치오리까?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초목, 곡물, 비둘기, 새끼 양의 쓸데없는 낭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다 불태우는 것은 버린 바가 되고 굶주린 자의 입으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불에 던지는 사람에게 축복이 올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싶거든 곡물, 고기의 제물을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 위에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피어오르는 향내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축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는 그런 그 제사 의식, 비둘기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어린 양들 죽이면서 그런 제사 의식을 보고 비판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올바른 제사, 올바른 그 봉헌을 알려주시네요. 네,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허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인을 대할 때 차별이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아야 하고 깨달음을 가졌으면 하는 구절이네요. 그대의 우상을 허물어 버리시오. 그것은 그대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모든 제단도 불에 던져 넣는 게 낫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의 제단으로 삼아서 사랑의 불로써 그대의 제물을 태우시오. 모든 사람들은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당신들의 형제이며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주러 왔을 뿐입니다. 그대들은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시오. 야, 참 읽으면서도 감동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런 어떤 성철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절에 가서 그 불상을 보면 부시고 스승을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스럽게 유지하고 24시간 동안 깨끗하게 선하게 유지하는 지어지선 그런 경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제단으로 삼아서 사랑의 불로써 그대의 제물을 태우라. 참 멋진 표현이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너무 예수님께 대한 감사, 그걸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려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그냥 동격처럼 예수님이 천지창조한 그런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죠. 우리 주님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스스로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인간으로 왔고 인간의 몸으로서 그런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그런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또는 카톨릭 신자들도 이 보병공 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보병공 복음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기네 마음을 어떻게 성스럽게 하고 재래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숨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진리를 알아야 빛 가운데 설 수 있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참된 기도를 하는 방법을 막고
거짓된 기도를 알리고 같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분당의 월드 행복 비전 교회 천준현 목사님 같은 분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목자들이 많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지혜를 성도들께 이렇게 공유하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런 가르침을 하시고 계시죠. 참 훌륭하신 분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교회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47년도에 팔레스타인 어린 소년 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회 문서입니다. 이거는 1991년 11월 19일자 위클리 월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죠. 이 사회 문서를 연구해 온 본진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2000년 전 사회 문서를 연구해 온 바티칸과 이스라엘 당국은 이 문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중을 50년 이상 속여왔다는 것을 밝히기 전까지 그들은 사회 문서에 대해 아무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예언과 역사적 정보가 가득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롭게 사유하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모르고, 불교인은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내 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가 무슨 갬블도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종교 안에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모든 성직자들이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하나라면은 나머지 모든 성직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불교 신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카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뿐인 이 삶을 계속 돈이나 벌고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간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이 땅도 저 태양도 영원하지 않고 이 시공도 영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저 태양도 할아버지 태양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한낱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죽고 죽이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지혜로 무장을 해야 되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참된 불교인이라면 불교 공부를 경장, 율장, 론장 이 정도 다 깨우치셔야죠. 수행도 해보시고, 이거를 어떤 스님한테 나의 죄를 빌거나 신부님한테 내 죄를 대속시키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또 이런 종교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잘된 것은 우도라카의 의사한테 훌륭한 그런 것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렇지 않은 카스트 제도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올바른 말을 하시고 알려주고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왔고 그 길을 제시할 따름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